아멘, 아멘. 오늘 제목은 예수를 고발하는 사람들을 중점으로 봤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모양들이 나옵니다. 똑같은 환경, 똑같은 처지 속에서도 우리 사람들의 생각은 가지각색으로 나타납니다. 원리 사건 속에서 예수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특별히 하나님을 가장 경건하게 믿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라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이거든요. 경건 중심적인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바리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 사건 속에서의 그들의 생각은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자기네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 극부까지 모아서 같이 그들이 이 일을 도모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관심도 사람이죠. 그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사람을 중심에 두시고 천지 만물을 만드신 것입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관심으로 오늘 말하자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주인이며 이 사회의 주인이며 우리가 모여있는 모든 공동체의 주인입니다. 사람마다 관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목사의 관심은 교회겠죠. 성도들이겠죠. 한 집안의 가장의 관심은 가족들입니다.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의 관심은 그 회사에 일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회사원일 것입니다. 정치인들의 관심은 국민입니다. 근데 원래 기본적인 이 관심에서 벗어날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목사의 관심이 교회 성도들에서 벗어날 때 벌써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가장의 관심이 가족들에게 있지 않고 다른 곳에 두게 될 때 그 가정은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그런가 하면 회사 사장님의 관심이 그 회사 운영하는 것,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회사원에서 관심이 벗어날 때 그 회사는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의 관심이 자기 욕심에 치우칠 때 잘못돼도 얼마나 잘못되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그 현장, 그 사실을 직시하고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여고에 교목 되시는 목사님이 하는 성경 공부 시간에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한번 그려보자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그려봐라 했는데 그 중에 특별한 작품이 하나 나왔어요. 한 학생이 그린 얼굴입니다. 하나님 얼굴. 여러분들은 하나님 얼굴을 그릴 때 어떻게 그리시겠습니까? 근데 이 한 학생이 사람의 얼굴을 크게 얼굴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얼굴 이마에다가 작은 사람들을 빼곡하게 그려 넣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이 학생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제가 그랬습니다. 아주 멋진 그림이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신 것도 결국 사람의 관심이 있으신 하나님의 표현이셨습니다.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신다는 얘기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관심, 그 관심이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자긍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다 라는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기죽지 않게 하고 다시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대가를 지불하게 하십니다. 매를 드시죠. 왜 그러십니까? 다시 돌아오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관심이 그렇게 나타나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 때 하나님은 천대에 이르러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한 사람만 남아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셨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깨달음입니까?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같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75억이 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이 말씀 여러분 힘들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나에게 하나님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회당에 다시 들어가셨습니다. 안식일날. 예수님은 안식일날 왜 회당에 들어가십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으신 예수는 사람이 모이는 곳, 그곳에 찾아가십니다. 더군다나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의 쉼을 얻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쉼. 그 쉼을 사람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날 회당을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우리는 그곳에서 불편해하고 그곳에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기보다 나에게 유익한 사람을 관심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무의식적으로 가서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주일 지킬 때가 한두 번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사람을 만나러 손 마른 사람에게 관심을 두시고 그 자리에 가셨습니다. 그 자리에 가셔서 예수는 그 자리에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보십니다.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들과 예수가 보는 시각은 같은 시각이었습니다. 예수도 손 마른 자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를 보시는데 바리새인들도 똑같이 그를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용은 다릅니다.
예수는 그의 안타까운 그 질고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그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에게 관심을 가지시지만 바리새인들은 이 손마른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어떻게 고발할까라는 시각으로 그는 손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다릅니까? 똑같은 환경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려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엿보고 있을 때 예수께서 손 마른 자를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한가운데 일어서라. 나는 이 말을 그냥 넘기지 않고 생각합니다. 한가운데 일어서라. 그를 중심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는 이날, 그 안식을 받는 이날, 그 안식의 축복을 받는 이날, 우리는 이날에 우리 시각의 중심, 우리 마음의 중심은 이 땅에서 그 안식을 얻지 못하고 그 안식과 전혀 다른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을 우리 중심에 두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과 악한 일을 하는 것, 죽이는 것과 목숨을 구하는 일,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볼 때 그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보시는 그 주님의 시각, 주님의 관심은 살리심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내 마음 중심에 둘 때 그것이 바로 살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쉼을 통해서 그를 살리는 우리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를 데려다가 어떤 곳에 가서 뭐 돈을 드리고 대접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한가운데 내 마음 중심에 그를 두는 것 그 자체 하나가 바로 살리는 것이고 선한 일이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경건한 바리새인, 경건한 이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다른 데가 있습니다. 티를 잡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자기네들이 하고자 하는 자기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 하는 일이 아니라 자기들의 뜻을 이루려 합니다. 오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은 어느 시대보다 높지요. 얼마나 오래 사느냐 보다 어떻게 살면 질 높은 삶을 살 수 있느냐. 질 높은 삶을 살면서 오래 살았으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생각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은 찬송가에서 잘 가사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편안히 쉴 곳 아주 없네. 걱정과 근심이 거디는 없으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우리 인생 살아가는 이 삶이 걱정과 고생의 시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걱정과 고생과 근심이 없는 하늘나라를 품겠다, 소망한다라는 노래입니다. 그러나 오늘 어떻습니까? 이미
그 하늘나라로 우리에게 오신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의 쓰임을 얻은 우리는 우리가 어느 곳에 가더라도 우리의 중심은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약자들, 질병을 앓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 중심이 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회당에서 지치고 불행한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시면서 그 사람에게 이르시는 말씀이 내 손을 내밀라 하셨습니다. 내 손을 내밀라. 마음 중심에 그를 긍휼히 여기시면서 그의 안타까움을 내 중심에 두면서 네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하시니 곧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라고 합니다.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이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원수 취급하는 헤롯 왕과 결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평소에 적대시하는 사람들과도 손을 잘 잡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를 볼 때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다시는 상종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 자기네들 유익을 위해서 하룻밤 손을 잡지 않습니까? 어떤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룻밤에 손을 잡았다가 다시 그 다음날 헤어지는 모습들도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당신의 관심이 이 땅에서 불행하고 지친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이시니까 그는 중심의 그를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을 내밀라. 내 손을 내밀라. 우리가 2009년도 사건 같아요. 아이폰이 외국에서 우리 한국에 출시하려고 할 때 아마 2009년도 언제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 통신 3사가 SK, KT, LG 이 3사가 아주 경쟁을 얼마나 합니까? 근데 이 3사가 아이폰 한국 출시에 대해서는 손을 잡아요. 아주 손을 꽉 잡고 한국 출시를 하지 못하도록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를 고발하는 사람들,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오늘도 결탁하고 그들과 손을 잡고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십니다. 그것을 보시고 5절 말씀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셨습니다. 노하셨습니다. 헤롯 왕과 바리새인들은 약자인 가엾은 한 사람의 회복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집에서 부리는 종들을 돌보고 가축들까지도 돌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잊었던 것입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은 나쁜 사람이다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 말 자체가 중산층 경건 운동자들입니다. 운동주의자들, 경건한 사람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늘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품고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오늘 하는 행동인가? 아니면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인가? 여기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완악함을 탄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참된 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불행한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쉼,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는 참된 쉼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다니신 것이라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를 만나야, 나를 만날 때 비로소 쉼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쉼을 주시기 위해서 직접 찾아가시는 주님의 그 걸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 내가 너희들에게 섬김 받으러 뭔가 얻고자 함이 아니라 내가 주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쉼을, 영생을. 안식은 쉼입니다. 예수 안에서 오직 예수 안에서 그 시간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땅에 인간들은 쉼이 없습니다. 병든 사람이나 병들지 않은 사람이나 가진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은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를 믿어 그분의 쉼 속에 들어왔다고 말하면서 다른 이들을 괴롭힌다든지 다른 사람들을 볼모로 내 볼모로 자꾸 나의 유익을 구하려고 한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쉼은 생명을 주는 삶이며 선한 일을 하는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용서받고 부활로 영생을 받은 우리라고 말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안식을 얻은 너는 선을 이루느냐? 살리느냐? 이 물음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완악함, 굳은 마음이라는 것, 완악이라는 말. 요즘 말로 하면 어떤 말로 표현될 수 있냐면 사이코패스예요. 공감이 없는 사람들. 사이코패스들의 요즘 저지르는 행위를 보십시오. 전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는 그 감각이 무능력자입니다. 자기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이코패스들의 저지르는 그런 흉악한 범행들을 우리는 많이 보고 많이 듣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회복이 필요한 사람을 보고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죠. 선을 행함과 살리는 일, 그것을 위해서 내가 네게 쉼을 주었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배워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하셨습니다.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한다 하면서 자기 위주로 어려운 일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는 것은 쉽고 가볍다. 내 짐은 가볍다. 내가 네게 주는 멍에는 너무 쉽다. 가볍다. 오늘 이 쉼을 얻은 자들은 끊임없이 그의 멍에를 메고 그에게 배우고 쉽고 가벼운 그 쉼을 즐기면서 선을 행하며 살릴 일을 해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도 예배 자리에서 주님의 시각을 가지기 원합니다. 어려운 사람, 불행한 사람 보시면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손을 내밀라. 한쪽 손 마른 사람은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시자 곧 그의 손이 회복되었더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손이 아니라 어느 곳이 병들어 있습니까? 내가 그렇고 내 주위에 있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이 시간 내가 생각하면서 주님의 시각으로 주님의 명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한번 실행해 보십시다. 자, 나의 약함을,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의 그 약함을 오늘 이 말씀, 내 손을 내밀라.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그 질고에서 벗어날지어다. 그 질고에서, 질병에서, 그 불편함에서 벗어날지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따라해 봅시다. 그 질병에서, 그 질고에서, 그 불행에서 벗어날지어다. 아멘.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안식일날 병자가 왔고 귀신 들린 사람이 왔을 때 말씀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서 귀신에게 꾸짖어 말씀하셨습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리고 귀신 들려 오그라진 여인이 왔을 때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이 말씀은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 여기서 생각하십시다. 병을 다 가지고 있죠. 우리 정성영 집사님은 아버님. 자, 오늘 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 누가복음 13장 12절 말씀입니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라는 말씀. 앞에 여자를 빼고 아버지 아니면 어머니 어떤 사람을 놓습니다.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따라합시다.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아멘.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그 중심에 마음에 두신 대로 그분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미문의 안전뱅이가 돈 한 푼 달라고 베드로 요한에게 손을 내밀 때 베드로 요한은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이 있는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 중심에 우리 주변 아니 나의 약함을 향해 꾸짖으시고 오늘 나를 향해 일어나라 하시는 주님의 그 명을 우리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 걸으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여질지어다. 오늘 우리의 선포가 우리의 믿음이 오늘 예수님의 믿음이 되어서 우리가 선포한 대로 우리 주변에 불행한 사람, 질고와 질병에 있는 사람들을 깨끗하게 일으키는 하나님의 선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 상황 속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불행한 사람을 그 마음 중심에 두시고 이렇게 세우시며 내 손을 내밀라 깨끗하게 될지어다